여러분 이미 많이 복 받은 거 아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요 대단히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충성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 서야 되는데 그때도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을 받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벌써 복을 다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더 많이 받겠지만은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재직의 유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한 군데, 신약의 한 군데가 나옵니다. 구약은 출애굽 18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모세 장인이요. 모세 하는 걸 보고서 염려가 돼 가지고 모세에게 이제 충고를 해 줍니다. 여러분 아는 분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장정만 60만인데요. 어른들하고 뭐 애들하고 여자들까지 하면 적어도 200만 내지 300만 되는 그런 사람들을 혼자 다 상담도 하고 문제도 해결해 주고 치리하고 줄로 쫙 서 있는데 그 장인이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러다가 사위 죽게 되면은 우리 딸내미 청산가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혼자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중간 지도자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큰 일을 맡고 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임원이 재직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세를 돕는다는 뜻이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초대교회 모습인데요.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때 교회에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요 불만이 일어났어요. 왜 자꾸 빠지냐 이거죠. 여러분 이때 교회 되게 두 파가 있었거든요. 히브리파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헬라파는 외국인이거나 혹은 그 유대 이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돼서 살다가 이제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 자꾸 빼냐는 거죠. 여러분 일부러 뺀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 시킨 일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꾸 빠집니다. 여러분 주보에 어쩌다가 빠지는 게 있거든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고 뭐 이렇게 실수가 됐구나 그리고 웃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뭘 따지고 뭘 불만하거나 그런 건 성숙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쨌거나 이런 불평하니까 사도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구제하고 이런 일들은 이제 집사를 좀 뽑아가지고 시키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고 거기에 전념하도록 하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많이 붕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간에 임원의 그 유래가 어디냐? 재직의 유래는 바로 주의 종을 돕는 데 있습니다. 주의 종을 돕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주의 종을 돕는 것이 재직의 성경적인 유래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독립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보조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협력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뒤에 서야 돼요. 너무 뒤에 가도 안 돼요. 조금 한 걸음쯤 뒤에 가서 따라가면 됩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는 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임원 다 이제 임명식을 한 다음에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5% 줄이라 5%.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하려다가 부딪힐 수 있거든요. 되게 우리가 뭐 넘치는 것보다는 모자란 게 낫다는 말이 있는데 갑자기 뭐 새로 임원이 돼가지고 너무 의욕 넘치게 하다가 오버해가지고요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월권이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좀 줄이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5% 줄이세요. 또 따라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직의 유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직의 역할입니다. 이거 한 6개월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제목만 빨리빨리 좀 하는 겁니다. 5가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장로님이건 하여튼 뭐 목회자건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기도의 사명이에요. 기도의 사명.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교회를 가르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예배드리는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찬양하는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교회는 훈련받는 교회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딱 얘기할 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데예요. 여러분, 이 우리 신앙생활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영적 양식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급하고 우선적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정도는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거, 애기들이 탯줄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인정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역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도 안 하면 내가 역사한다. 여러분, 자기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역사가 되는 거 없어요. 또 내가 역사 뭔가 된다 하더라도 교만해져서 안 됩니다. 기도해야만 되는 거야.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안 될 것 같아도 잘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여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다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회의와 세상 회의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회의는요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교회는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반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고. 여러분, 교회가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내가 거울처럼 반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회의 와가지고 뭐 반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기도도, 여러분 여기 대표기도 하잖아요. 근데 기도도 안 하면서 대표기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여기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새벽기도도 하시고 심야기도도 하시고. 근데 기도라고는 담수한 사람이요 단지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대표기도 한다, 여러분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하여튼 그 기도 없는 분들은요 이 대표기도 못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수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수영하는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인도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주님 역사하기 때문에 잘 됩니다. 하여튼 교회가 잘 되는지, 또 여러분 셀이 잘 되는지 뭘 보는 아니야,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기도가 잘 되면은요 그 잘 됩니다. 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기도가 안 되면은요 안 돼요. 하여튼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물론 여러분들 보니까 기도 너무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민수기 7장 2절에 3절은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레가 감리교 창시자인데요, 그 웨슬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신앙은 진정성을 의심해야 된다. 하나님께 목숨까지 드린다는데 주님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못 드린다는 거는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물질이고 신앙은 아니지만은 그 물질을 보고 신앙을 볼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면 내 물질이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물질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물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그만큼이 내 신앙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11조는 물론이고요. 뭐 이것저것 하여튼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주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 희생하면 뭐 집이나 전토나 뭐 친척이나 다 버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배를 주시고 저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적어도 100배는 준다는 말이에요. 100배는. 저희 교회에 어떤 그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오셨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아니세요. 근데 저희 교단에서는 미국에 있는 교포교원 가운데서 교포교회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크고 유서가 깊고 또 이렇게 흔히 좀 명문대학 출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거기 들어가려고 애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갔나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목사님이. 고아도 아니신데. 왜 고아원에서 자랐냐? 어머니가 고아원에서 있으면서 애들을 키운 겁니다. 근데 왜 어머니가 글쎄 애들도 고아도 아닌데 엄마가 있는 채로 그 고아원에서 키웠냐면요. 그 옛날 얘기가 바로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에 교회 건축을 했다고 그래요. 건축을. 그래서 이 건축을 할 때에 어머니가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뭐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집 하나는 장만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어머니가요 그 집을 팔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라고 해도 안 하겠지만은. 예. 그래서 이 어머니가요 저 하나님 앞에 그 집을 팔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다리 밑에 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기 그 부산은 어떤지 몰라도 이 청주는 무심천이라고 그 다리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 간 겁니다. 거기 거지도 살고 옛날에 나병 환자도 살고 거기 뭐 이런 보통 사람이 거기서 살 만한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거기 간 겁니다. 애를 데리고. 근데 교회에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집사님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고 빨리 좀 우리 가자고. 어디 가냐고. 고아원으로 가자는 겁니다. 거기 창고로 쓰던 방이 있는데 거기 잘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여기서 사셔야지. 여긴 도대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고아원에 가가지고 이 고아도 아닌 사람이 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어머니가 충성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크고 훌륭한 교회 맡은 것은 바로 어머니가 그때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배를 주시는구나. 제가 그때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이렇게 드리면은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는 반드시 100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시긴 뭐 주시 안 주시더라고. 그거는 내가복음 8장 5절이에요. 네? 여러분 내가복음 신자 되지 말고 주님 말씀의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좀 무식하게 믿습니다. 고지 곧대로 우리 예수님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뭘 진실로라는 말씀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요 진실로 진실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딱 입 닦는 분이 아니라 신약 구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의 형태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신데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한 거 어디 안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이 때는요 주님께 달려있는 거거든요. 내가 못 받으면 더 좋아요. 더 좋아. 왜? 자녀에게 이자가 크게 쳐가지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째째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요 반드시 이자를 쳐가지고 큰 축복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두 날개가 있어야 이 날아가는 겁니다. 한쪽 날개 갖고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하나는 받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받고 사랑 받고 축복 받고 구원 받고 능력 받고. 근데 또 하나는요, 드리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네? 이 두 개가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늘 받기만 하면은요 영적 비만에 걸려요. 그리고 늘 드리기만 하면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요. 여러분, 애들이 잘 자라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잘 먹어야 돼요. 받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건강의 비결이 뭐냐? 이 두 가지 조화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사랑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말씀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이제 내가 영적 영향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걸 열심으로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딱 주님 앞에 똑바로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능력 받고 그러면요 축복 받고 아멘, 능력 받고 아멘, 주님 헌신합시다 그러면 생각 좀 해보고요. 네? 물질 드립시다 그러면 갑자기 아멘이 없어지고, 없는 사람한테 아멘 크게 하고.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이 안 자라니? 헌신 없이는 믿음이 안 자라요. 한번 따라하시죠. 헌신 없이 자라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 헌신 없이 안 자라는 겁니다. 헌신과 은혜 받는 게, 이게 두 가지가 균형이 잡힐 때 우리 믿음이 잘 자라고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돌본다는 게 있습니다. 이 돌본다는 건 영어로 멘토라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만 열심히 다니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누군가 멘토가 되어서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큰 집에는요, 그래 애들을 10명 이상 낳았어요. 저희 집에도 우리 아버님이요, 많이는 못 낳으셨어요. 8밖에 안 낳으셨거든요. 8을 낳으시고 하나는 그냥 중간에 우리 형님이 돌아가시고 7을 키우시는데 어머니가 그냥 다 키우셨거든요. 아버님은 그냥 약주만 잡수시고 뭐 낳는 데만 열심히 기여하셨지, 그냥 이 기르는 건 어머니가 이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북치고 장구치고 뭐 행상도 하면서 이렇게 막 우리 애들을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일하러 뭐 장사를 나가시면은요, 누님 둘이 있거든요. 이 누님이 그렇게 애를 얻고, 저는 엄마보다도 우리 누님이 저를 더 먹겠다. 네? 여러분, 여기 누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 권사님들은 누님쯤 되는 분들이신데, 그러면은요 누님이 애들을 자꾸 엄마가 바쁘니까 내가 돌봐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님이 돼가지고요 벌써 30쯤 된 사람이 그냥 엄마 보고 엄마 나 젖줘 그러면 그 집안 참 꼴이 말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여러분쯤 되면 이렇게 연세도 있으시고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들은요, 내가 어려울 때 목사님이 나한테 안 오시나, 왜 전사님 나한테 신방 안 오시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누구를 돌봐줄까, 이 돌봐주는 거, 그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대교회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이 돌봄이 많아요. 이 재생산이 잘 됩니다. 그래 받기만 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건강치 못해. 내 교회가 나를 받았으면 이제 나도 이 돌보는 거, 내 멘토가 돼서 내 또 누군가 섬기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섬기고 이러면서 교회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잘 자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이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전도의 사명보다도 더 귀중한 사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이것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맡기는 마지막 사명이고요, 이것도 교회의 목표고 목적이고 핵심이고 이것이 본질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누구 사랑하지? 이번에 권사 됐는데 말이야, 그 뭐 이상하더라고. 여러분, 거기 관심 쓸 거 없다니까. 차기에는 누가 대통령 될까? 여러분, 그런 거 관심 쓰지 마세요. 우리가 뭐에 관심 되느냐?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면 주님 지금 가시면 주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언제 독립이 돼서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는 자유를 얻는 나라가 되느냐고 그렇게 제자들이 관심 갖는 건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것이 가장 귀중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뭐죠? 우리 소원은 통일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 소원은 복 받는 게 복 받는 거. 근데 주님의 소원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 여러분, 복 받는 거요 지금보다 더 많이 받으셔야 돼요. 왜?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길 더 원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주기를 더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복 받는 것도 주님이 원하는 거지만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도 성가대만 하지 말고요 전도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와보니까 선교적 분위기를 내가 막 느끼게 되겠더라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막 나가면 주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교회도 붕대게 하시고 또 여러분 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드리면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은요 반드시 복도 주시고 교회가 붕대게 하심을 믿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요 점쟁이한테 갔다가 우리 교회 온 가정이 3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가 하도 안 되니까 이분이요, 요새는 권사님이시, 남자 권사님인데 감리교는 남자 권사가 있잖아요. 이분이요 도저히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너무 방법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는 한국에서 제일 용한 점쟁이한테 간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용한 점쟁이한테 갔더니 다르더래요. 뭐가 다르냐? 벌써 복채가 레벨이 다르더래. 한 번 딱 봐주는데 500만 원이래요. 여러분, 놀래서 고마워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들어갔더니 딱 보더니 한단 말이 뭐냐면은, 당신 앞으로 여기 오지 마.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야. 당신 여기 와도 소용없어. 당신 예수 믿어야 펴. 신중에 제일 센 신 예수신 거 몰라? 야, 역시 용하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교회를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점쟁이도 전도하는데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양들인데 이 양은 1년에 새끼를 몇 마리 낳죠? 알다가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우리 교인도 아는데도 물어보면 몰라요. 응? 제가 다 얘기할게요. 1년에 양이 몇 마리 새끼를 낳냐면은 2마리 낳는데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정상적인 양은 1년에 2마리 새끼를 낳는다는 겁니다. 눈치채셨죠? 여러분, 1년에 몇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2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양이면은요 적어도 1년에 2사람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반부에 한 사람, 후반전에 한 사람이에요. 아멘. 왜 아멘이 쪼만해졌어요? 우리 목사님 아멘 하시고.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하세요. 전도합시다. 아멘.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전도합시다. 네? 여러분, 여기서도 옛날에 그 대전호 엑스포 할 때 좀 가보셨나요? 저는 옛날에 거기 익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뭐 좀 가자는 거예요. 대전 엑스포에. 아니 뭘 가느냐고,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다고. 그러지 말고 가재. 다 갔대, 교회마다. 우리 교회 빼놓고 다 갔대. 저는요 누가 하자면 3번만 얘기하면 양잿물도 먹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가라는 이거 어떻게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이 노인대학에 갔다 오셨다 그래가지고 제 어머니에게 전화해봤거든요. 어머니, 그 노인대학에서 거기 엑스포 갔다 오셨다는데 갔더니 어때요? 볼 거 많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야 가지 마. 왜요 어머니? 볼 거 하나도 없어.
아니 어머니 거기 볼 거 많다던데 왜 어머니는 뭘 보셨는데 그렇게 볼 게 없냐고 그랬더니 야 말도 마라. 가이드가 우리 할머니들 잃어버린다고 그냥 깃발을 딱 올리더니 이것만 보고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깃발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깃발만. 그리고 한비탄 밑에 가가지고 그냥 4시간 기다렸다가 올라가가지고 보는데 보입니까?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키가 이렇게 좀 작아지셨잖아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깃발만 보고 왔어. 가지마. 근데 뭐 제가 얘기했더니 또 가자고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갔더니 아이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저리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밀려가지고 갈 정도로 그렇게 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얘기했어요. 일단 자 이거 봅시다. 우리 같이 보지만은 잃어버리면 염려 말고 보다가 점심때 한비탑에 와서 점심 먹고 그다음에 오후에 또 같이 보는데 잊어버리면 또 염려하지 말고 각자 보다가 버스로 4시까지 오고 그 4시에서 10분 늦을 때마다 1,000원씩 올라간다. 그리고 4시 반이 되면 이제 안 올 의사가 있는 줄 알고 오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구경을 하는데요. 한 15분쯤 지났더니 거기 어디 젊은 집사가요.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근데 저보고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애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걔 내가 데려오지 말라고 이 데려오지 말라고 그리고 데려오는 사람 책임지라고 했더니 아니 나도 모르겠다 그러더니 그러지 말고 좀 찾아달래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수십 명 데리고 이제 뭐 찾는 거예요. 그게 뭐 오전에 뭐 구경 다 했죠. 뭐. 그리고 한비탑 가서 밥을 먹는데 이게 뭐 밥이 뭐 입에 들어가는 건지 모래알을 씹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잃어버린 집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애 왔냐고 안 왔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왕 잊어먹은 거 먹고 찾으라고. 그랬더니 그냥 막 찾는 거야. 그 오후에는 이제 다 모였으니까 이제 다 동서남북으로 더 모여서 했더니요 없는 거예요. 애가 어디 갔지? 그래 딱 가는데 1시간쯤 점심 먹고 1시간쯤 찾으러 갔더니요 애가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야지. 그랬더니 엄마가 쫓아가더니 막 귀샤대기를 막 때리더니 안고 막 울더라고. 얼마나 애가 닮았을까. 이제 한번 2시간 남았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좀 보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왜 또 그러냐고. 그랬더니 둘째도 또 잤제. 이거 미쳐요. 그래 여러분 또 1시간 동안 찾느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아나운스먼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이 나와가지고 뭐 인상짝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거기에 애가 울고 있는데 할머니가요 이렇게 울고 있어가지고 데려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시간 정도 뭐 구경하거나 말거나 뭐 하는 둥 마는 둥 끝나고 왔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애 잃어버리면요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구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죠. 네? 하나님은 지금도 잃은 양을 향해서 큰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 향해 마음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 가만 있으면 설교고 뭐고 전도할 거야 안 할 거요? 아니 이 훌륭한 분들이 왜 전도를 안 하시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그래요. 다 모든 게 뭐 참 기도도 잘하시고 성균도 잘하시고 안내도 잘하시고 찬양도 다 잘해. 근데 전도만은 못해요. 전도 못한 지가 얼마 된지 60년이 넘어요. 여러분 차라리 전도하고 딴 거 못하는 게 나아. 전도하고 딴 거 못하는 게 나아. 상 중에 제일 큰 상이 전도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명 하나 살리는 게 낫죠. 여러분 이 산성교회는요 얼마나 소문이 잘 났는지 부흥도 많이 되고 하여튼 목사님 좋고 여러분 좋고 이 뵈니까 좀 부럽네. 교인들이 참 좋으시네요. 우리 교인도 참 좋지만은 가만있어 봐. 조심해야 되겠는데 잘못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우리 교인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참 좋으십니다. 근데 이게 전도만은 못하는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마귀가요 그것만은 못하게 해요. 웬일인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딴 거 봐줘요. 네? 성가대 하는 거 봐주고
뭐 이렇게 접대하는 거 봐주고 근데 전도만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뭐 저녁에 딴 거 잊어버려도 좋아요. 근데 절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성교회가 배가 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재직의 자세에 대한 말씀. 몇 시까지 끝나야 되나? 목사님 8시 끝나면 되겠죠? 예. 제가요 하다가 8시 되면 무조건 끝낼 거니까 염려 마세요. 자, 따라하세요. 겸손하게 섬깁시다. 저는요 우리 교회 새가족 환영회가 있을 때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무는 오래된 것일수록 아래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나무 뿌리 둥치는요 반드시 땅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뿌리가 여기 땅 속에서 힘쓰고 애쓰고 버티고 있지. 그러면 점점 나무가 이렇게 쭉 줄기가 올라가고 기둥이 올라가면서 맨 위에 새싹이 막 올라가면서 큰 나무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오래된 사람들이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텃세를 부리고 말해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왜 나보다 올라가? 그러면서 여러분 오래된 사람이 저 위쪽에 있으려고 그러면은요 뿌리가 거꾸로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죽어요. 절대 교회가 못 자라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이 뿌리가 아래로 가는 것처럼 오래된 분들 교회 중직자들은요 뿌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땅속에 들어가야 돼. 보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존재가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 능력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요 땅속에 들어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힘쓰고 애쓰고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는 누가 있으면 좋을까요? 맨 위엔 새싹이 누구죠? 예, 새가족이에요. 이 새가족을 자꾸 위에 올려놓으라. 자꾸 섬겨주고, 뭐 시켜주고, 양보하고. 그럴 때 교회가요, 큰 나무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주님이 가장 기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섬깁시다. 적당히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아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요 공짜로 받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은 목숨을 다해야 돼요. 째려만 봐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그거는 뭐 목사님들하고 해요. 우리는 평신도들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어요. 근데 그 가치는요 집보다도 뭐 몇만 배, 뭐 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던져야 정말 여러분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저는요 옛날에는요 진실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안 그렇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으로 하는 거. 사랑. 진리를 사랑으로 싸서 줄 때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맡았습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우린 셀이라고 그러는데 지역이라고 그러나? 네? 지역에서 거기 열매를 맺고요.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내가 뭐 바른 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할 때 자라는 겁니다. 사랑할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순종합시다. 따라하세요. 순종합시다. 옆 사람은 인사하세요. 순종합시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지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에게는 순종이 안 되죠. 근데 성경에 거기 나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뭘 실수했느냐?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방인 첩을 두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는 이방인 첩을 뒀는데 그것도 표시가 잘 나는 아프리카 토인을 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이 수럭수럭 하냐고.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미리암하고 아론이요 거기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은 가까운 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끄러워가지고 나타나셔서 고통하시는데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때 누가 병 걸리죠? 미리암에게 뭉둥병을 줍니다. 그건 죽으라고 준 병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게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모세가 잘못했거든. 그래도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그 벌을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세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을 곧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세웠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마음이 착해가지고 사울을 안 죽인 게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지만은 다윗이 살려준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피하느냐는 겁니다. 다윗은요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저 닮아가지고. 여러분 블랙리스트 뭐 요즘 뭐 얘기하는데 다윗이 블랙리스트 원조예요. 그 성경이 어디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여 명단 봐. 얘들 네가 손 봐야 돼. 여러분 그게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뭡니까? 아 이거 웃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못 웃겨서 미안. 목사님이 뭐 웃기지 않아도 그냥 웃기시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내가 웃어줘야지.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걸 웃긴다고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블랙리스트를 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마음이 소심한 사람인데 왜 사울을 2번이나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주느냐? 하나님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산성교회는 전혀 상관없지만은 존경하지 못할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존경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인 거 아시잖아요. 그냥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집에 가라고 어디서 대낮부터 성소에 와가지고 술 먹고 술 주정하냐고. 여러분 그게 엘리야의 영적 상태 자기 마음 잡아가지고. 그래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섬겼더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낳게 한 겁니다. 사무엘 상하에는요 다윗이 있어. 다윗의 일생이 사무엘 상하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다윗서 하나는 사무엘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소용없어. 다윗은 그 성경의 권위는 사무엘에게 돌아갈 정도로 한나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성령으로 하게. 성령으로. 네? 하여튼 자 다시 긍정적으로 따라서 긍정적으로 섬깁시다. 부정적으로 섬기는 사람 안 반가워요. 부정적으로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기쁨으로 섬깁시다. 여러분 내 괴로워도요 이 표정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늘 웃고 다니기 바랍니다. 내일 부도가 나도 오늘 웃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음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살면 안 돼요. 말하지 마세요. 내가 말하면 주님이요 말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나는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큰 나무가 있으면 그 주변 나무가 안 자라요. 벼락 맞아 죽으면 살아나요. 여러분 성령의 벼락을 맞고 여러분 죽으실 때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일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즉 성령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됐고 성령으로 유지되고 성령으로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어느 시대든지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는 부흥되고 성령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직접 3년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제자가 안 됐습니다. 언제 제자가 됐느냐? 성령을 받더니 말이 달라지고 헌신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은 불이에요. 기도는 땔감입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은 불이고 기도는 땔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기도가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공급되면 성령의 불 타오르면서 부흥의 불길도 타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해서 우리 산성교회가 더 충만하게 잘 자라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